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82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십니까? 비 오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청둔 번개가 치고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 그 폭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9편 말씀은 다윗이 이 거센 비바람과 강력한 그 폭풍을 보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이 폭풍은 다윗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추측컨대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광야를 전전하고 동굴에 몸을 숨긴 채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청둔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폭풍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청둔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폭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폭풍, 건강의 폭풍, 그리고 자녀의 폭풍, 이 관계의 폭풍.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생각하고 찬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생각을 가장 먼저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가장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29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냐면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잘 듣습니다. 맑은 날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어두운 날이 다가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일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메가폰처럼 안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평소에는 우리에게 그냥 속삭이시다가 고통 가운데 크게 외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소에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귀를 닫고 살지만 이 고난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고통은 선물이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이 장면을 보시면 다윗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던져주시는구나.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형상들 속에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홍수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저 물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천둥과 이 폭풍과 지진과 홍수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위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도 폭풍도 다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시편 말씀이 너무나 멋진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전혀 동요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이 폭풍과 청둥과 지진과 쓰나미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 특별히 3절에서 9절에 이 순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7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처음에는 백향목을 꺾죠. 그 다음에는 광야를 흔들어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어미 사슴이 놀라서 새끼를 낳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의 표현이 참 재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흔들고 다시 창조하는,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폭풍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어떤 폭풍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힘써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새로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폭풍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과 힘과 능력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